인생이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은 필요합니다. 그 도움을 내가 요청해서 도움이 오는 경우도 있지만 부지불식간에 나를 돕는 손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면서 아마 대중교통을 이용을 했든지 아니면 자가 승용차로 오셨든지 했을 텐데 그 올 때 잘 닦여진 길, 또 무리 없이 운행되는 차량, 뭐 요즘 주차난이 심각합니다만은 그래도 어딘지는 모르지만 어딘가 내 차를 하나 댈 수 있는 곳, 그런 것이 예비되어 있다는 걸 생각하면은 그것이 내가 다 만든 건 아니잖아요. 누군가의 도움입니다. 그런데요,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그 누군가의 도움이 나하고 직접 관련 있는 사람보다는 나하고 직접 관련 없는 어떤 사람이 되든지 공동체가 되든지 그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도움들이 우리 인생의 99%예요. 그거를 우리는 하나님의 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섭니다. 이제 요즘 결혼 시즌이 되었잖아요. 아직 뭐 요즘이 뭐 결혼이 시즌이 있겠습니까만은 저도 뭐 엄청 많아요. 정말 축복을 하면서도 부담은 돼. 많으니까. 그런데 자식을 이제 여의면 이제 결혼을 시키면 이제 다 부모들의 마음은 뭐예요? 이 자식한테 내가 새 가정을 꾸리는데 뭘 해줄까? 늘 그런 것이 참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부모가 자식에게 내가 만족할 만큼 자식을 위해서 해줬다라고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부모는 제가 볼 때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또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부모가 나한테 흡족할 만큼 나를 도와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착한 아들은 그렇죠. 착한 딸들은 아유 엄마 아버지 이것만 해줘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래도 좀 더 해줬으면 좋았을 걸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 어느 근사님의 간증이에요. 근사님이 어머니 아버지가 일찍 여의고 이제 엄마랑 둘이 살았는데 이제 아이가 차서 이제 시집을 갈 때 돼서 남편 될 사람, 신랑 될 사람을 부모님께 인사를 하고, 근데 집이 뭐 가난하니까 이제 뭐 별로 기대할 것도 없지만 이제 엄마가 미안한 마음이 큰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아주 믿음 좋은 권사님이었는데, 그래서 엄마가 봉투를 하나 딱 주는 거예요. 봉투를 하나 딱 하얀 봉투에 사랑하는 딸에게 딱 써서 봉투를 딱 줬는데, 그 딸이 이제 봉투니까 엄마가 뭔가 준비를 하셨나 보구나. 그래서 마음이 뭉클해지고, 그래서 그 봉투를 엄마 앞에서 바로 보기가 뭐하잖아. 그래서 딱 가서 봉투를 탁 열어보니까 편지가 들어있어요. 편지가. 그 편지가 오늘 시편 121편이에요. 그거를 엄마의 언어로 쓴 거예요. 이렇게 써 있어요. 편지에.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내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온다. 주께서는 내가 헛발을 디디지 않도록 지켜주셨다. 주님은 너를 지키시느라고 졸지도 않으신다. 보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주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주님은 네 오른쪽에 서서 너를 보호하는 그늘이 되어주시니 낮에 해도 너를 해치지 못하고 밤에 해도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주께서 너를 모든 재난에서 지켜주시며 네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다. 주께서는 네가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써놨어요. 사랑하는 딸아, 나는
네 아버지가 일찍이 세상을 떠난 후 내가 누구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갈 것인가 이 문제를 놓고 며칠 동안 울고 고민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이 시편의 말씀을 읽고 거기에 대한 해답을 얻었단다. 지금까지 내 인생을 살아오면서 나에게 필요한 모든 도움이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에게서부터 왔다. 따라 이제 시작하는 너의 결혼 생활에는 언제나 평탄한 길만 있지는 않을 거야. 때때로 걸려 넘어질 수 있는 장애물도 많을 거야. 그러나 너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기 때문에 반드시 너를 지켜줄 거란다. 사랑하는 딸아, 낮과 밤이 끊임없이 교차하는 너의 결혼 생활에 네가 감당할 무거운 짐도 있고 상처받을 일도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의 그늘이 되어 줄 거다. 마지막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의 인생의 순례길에는 뜻밖의 재난도 있을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부터 너의 들어가고 나오는 출입을 이 세상에 네 생명이 끝나는 순간까지, 아니 영혼까지 지켜주실 거다. 그래서 이 딸 되는 젊을 때 이 권사님이 이 엄마의 편지를 읽고 한없이 울었습니다. 그 어떤 엄마가 주는 결혼 선물보다 이 딸에게는 엄청난 위로와 힘과 의지할 곳이 생긴 거죠. 그래서 엄마한테 가서 다시 얘기합니다. 엄마를 평생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 여정도 반드시 지켜주실 거라고 믿어요. 엄마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어요. 나도 내 자식에게 엄마한테 받은 이 선물을 꼭 전할게요. 그렇게 믿고 이 따님이 남편과 자녀를 잘 건사하고,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다시 30년 가까운 세월에 자기 딸에게 똑같은 편지를 씁니다. 우리가 과연 자식을 도와주고 가족을 도와준다고 하지만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게 얼마나 되겠어요? 뭐 아주 급하면 돈 얼마는 빌려주거나 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으로 그 사람의 인생을 다 지켜줄 수는 없을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누가 나를 도왔나, 사람을 찾는 일도 중요합니다만은 정말 우리 인생 순례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다라는 사실, 나를 지켰던 하나님이 내 자녀도 지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고 그 믿음을 자녀에게 선물로 줄 수 있는 그런 계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성경 이 찬송시는 정확하게 이것이 누가 썼느냐라고 필자가 나와 있지를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 제목에 보면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러분, 성전에 왜 올라갑니까? 예배당에 왜 와요? 내가 교회 집사라는 거, 건사라는 거, 장로라는 거를 티내기 위해서 교회 옵니까? 그거 아닙니다. 내 인생의 진정한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를 다시 확인하러 가는 것이 오늘 시에서 보면 성전에 올라오는 이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 시편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것을 순례자의 노래다 이렇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성전에만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어디로 갔다가 어디로 들러서 어떻게 돌아올지 알 수 없는 순례의 여정입니다. 그 순례길에 엄청난 어려움과 외로움과 상처가 늘 오고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이 시가 쓰여진 시점을 보면은 아마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이 되어서 다시 자기네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돌아와서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출발해서 돌아왔을 때 그 감격을 아마 썼던 시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순례자의 시라거나 여행자의 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돌아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벨론의 포로를 있었지만 자기 본국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에 엄청난 설렘과 감사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좀 더 깊이 생각하면 그러한 포로 노예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자신들을 이만큼 지켜주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이 시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다 나그네라 그러잖아요. 순례. 근데 나그네 인생이라는 게 특징이 뭐예요? 나그네 인생이 영원한 거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문득 내가 주민등록상에 이사를 한 횟수를 세어봤어요. 주민등록상에. 그냥 한 것도 더 많겠지만 이사를 해보니까 한 14번쯤 되더라고요. 14번. 14번쯤 되는데 그 중에 제가 결혼 전이 더 많아. 결혼 전이. 그렇게 그 여정 가운데 뭐 알게 모르게 저를 도와준 사람도 있었겠지만 사람은 또렷이 떠오르지 않고 정말 나를 실족해 하지 않으신 하나님이 더 선명해지더라는 거예요. 사람들 이름은 잊었지만 어쨌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저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의 이만큼 나의 삶을 내 인생의 여정을 지켜왔다고 생각을 하면 정말 감사가 생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우리 인생의 도움을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죽는 게 중요하냐, 사는 게 중요하냐? 그러면 당연히 사는 게 중요하죠. 사는 게. 근데 사는데 뭐가 중요하냐는 거죠. 사는 것이 중요하긴 한데, 사는 게 더 좋긴 한데, 뭐가 더 좋아야 되고, 뭐가 더 중요하냐고 물으면요, 대부분 애매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살면서도요, 사는 게 뭔지 모르고 사는 게 더 많아요. 사는 게 뭔지 모르고 사는 게 더 많다는 거죠. 절실하게 살면서도 진짜 절실하게 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눈 여러분들에게 진짜 절실한 것은 나를 도우시는 이가 누군가, 내가 나를 돕는 일을 아는 것과 그분을 찾는 것과 그분과 함께 한다는 것이 진짜 절실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제목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도움을 어디서 찾습니까? 사람에게서 찾죠. 사람에게서. 누구한테 줄을 대면, 누구한테 부탁을 하면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 형편이 나아질까? 제가 골백번 더한 간증이지만, 하나님, 저를 돈 많은 부자 회장집에 집사로 취직을 시켜서 운전도 하고 글도 써주고 그 집에 잡일도 하고 회사에 필요한 일 있으면 회사 필요한 일도 해주고 내 빚만 가려주면 그 집에 종이 되어도 좋으니까 그런 사람을 붙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한참 뒤에서야 내가 너를 쓰면 안 되겠냐. 끝이에요, 끝. 하나님이 우리를 쓰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면 끝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순례자의 노래, 이 여행자의 노래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떨 때
어떤 사람을 도우시는가를 여러분들이 잘 새기고 은혜를 받아서 주님과 동행해서 주님이 정말로 여러분들의 들고 남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에 살다 보면은 넘어질 일이 왜 없습니까? 실족할 때가 있죠. 근데 뭐 실족하는 요인은 여러 가지예요. 자기 실수로 넘어질 때도 있고, 다른 사람의 나를 실족시켜서 넘어질 때도 있고, 또 나의 욕심에 의해서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이 짐 많이 진다고 한꺼번에 여러 짐을 지갖고 빨리 끝내려고 그러다가 온몸에 병이 오고 허리에 무리가 가고 몸살이 나고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하나님은요, 실족해 되는 일들에 대해서 가장 안타까워하는 게 뭐냐면은 부족해서 실족한 거는 하나님이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어. 그런데 과잉 말이에요. 가짜도 부족할 가짜가 있고 넘칠 가짜가 있거든요. 같은 동의어죠. 근데 너무 넘치면 가욕, 가식, 가음, 가로 이거는 하나님이 도우기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려면 뭐냐면 내가 부족하다는 걸 알고 내가 부족한 대로 가야 돼. 좀 부족한 듯 살아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도우실 게 있는 거예요. 내가 실수를 해서 발을 헛디딘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를 지키시니 졸지도 않고 주무신다고 성경은 우리한테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요?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하나님 주무시지도 않고 내 그늘이 되고 계시네. 누가 문제입니까? 그 하나님을 놓친 자가 문제예요. 놓친 사람이 문제예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도움이 왔는데도 그 도움을 못 보는 거예요. 기회를 못 잡는 거죠. 여러분, 제가 누차로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사는 거는요, 찬스를 잡는 거예요. 무슨 찬스? 하나님의 도움의 찬스를 잡는 거거든요.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에 하나님의 판단이 올 때 그 판단을 잡는 게 은혜인 거예요. 뭘 많이 가지고 뭘 많이 누리는 게 은혜가 아니라,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주신 찬스를 받기 위해서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의 판단을 잠시 내려놓고 나는 부족하니까 하나님의 찬스를 잡겠다라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돕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 만유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곁에 있어도 좀 가만히 있어봐요. 제가 할게요. 그러고 자기가 해서 늘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실수를 알고 나의 부족을 아는 자, 그 사람을 돕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어떤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까? 오늘 시편에 보면은 낮과 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니까 하나님이 실족하는 자를 도우실 뿐만 아니라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또한 6절에 보니까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밤과 낮이라는 게 이 시에서 볼 때 뭘 의미할까요? 우리 심령의 어둠이에요. 우리 삶의 어둠이다 이 말이야. 너무 밝아서 너무 잘 된다 잘 된다 그럴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잘 된다 잘 된다 그럴 때 조심해. 그래서 호사다마라는 이 말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교만하면 부러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밤이나 낮이나 돕는다는 얘기는 너무 이상하게 가잉으로 나타나는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진정시키고, 너무 처져 있고 마음이 우울하고 어둡고 상처받고 열등감 있을 때 그거를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신다.
그래서 마리아의 창가에 나오잖아요. 건세 있는 자를 꺾으시고,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균형의 인생을 찾고자 하는 사람, 마음의 어둠을 회복하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을 돕는 거예요. 어떨 때?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때, 성전으로 올라올 때. 여기서 성전으로 올라오는 것은 물론 오늘날의 예배당일 수도 있습니다만 하나님께로 나아올 때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 앞으로 가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려다. 환난, 재난이죠, 재난. 코로나19로 인한 이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겼죠. 사실 오늘날 코로나 2년 반 3년 동안에요, 교회가 2만 개 가까이가 문을 닫는데요. 전국 교회가 6만 개 정도 있는데요. 보통 심각한 게 아니죠. 재난이 교회에 찾아온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재난일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재난으로부터 건져주신다 이 말이에요. 재난을 핑계로 하나님과 멀어지고, 재난을 핑계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재난을 핑계로 사람들과 멀어진다면 하나님이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생에 있어서 재난의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이 불가항력이라고 합니다. 천재지변 불가항력. 근데 불가항력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어떻게 해결합니까? 하나님을 통하지 않고 어떻게 회복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재난의 시대에 다른 데 가지 마세요. 이상한 데 기웃거리지 마세요.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역사적인 하나님이 2000년, 3000전에 유대인을 지키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오늘의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는 하나님, 여러분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전에 어느 권사님이 자기 딸을 여의고 고백했던 자기 어머니의 편지에서 이 시편 121편이 자기 인생을 붙들어주는, 자기 인생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가장 큰 선물이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에게, 여러분의 이웃에게 뭘 선물로 주시겠어요? 여러분이 선물로 줄 만한 그 가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게 많은 재물과 권능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를 떠나시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 믿음을, 그 복음을 여러분이 선물로 받았다면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가족에게, 여러분의 이웃 동료에게 지키시는 하나님,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선물로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특정 종교만의 하나님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만도 아니고 기독교만의 하나님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독교인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어 하십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뭡니까? 유대교에 갇힌 하나님을 오만 백성의 하나님으로 증거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유대교와 비슷한 그런 율법적이고 자기 교리에 갇혀진 그런 폐쇄적인 종교가 된다면 예수님이 와서 이방 여인을 구원하고 이방 사람들을 구원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은요, 종교의 색깔, 문화의 색깔로 사람을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살려야 될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사람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살리고자 할 때 어떻게 해야 사람이 태어납니까? 어떻게 해야 도움이 절실해집니까?
이것이 어디서 누구로부터 오는가를 깨닫고 믿는 사람에게 역사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야 코드가 맞는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나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같이 있을 것이다. 내가 언제나 너희와 항상 같이 있을 것이다. 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게 약속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시련이 오면,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을 이름을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지만 곧 세상을 원망하고 자기의 상황에 그 우울감에 빠집니다. 열등감에 빠집니다.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런 절망감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건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꿈을 꿨어요. 여러분들 뭐 그런 예화나 그림을 봤을 텐데, 바닷가 백사장을 쫙 걸어가는데 꿈에 걸어가는 순간 이렇게 보니까 발자국이 두 사람의 발자국이 계속 보이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 사람이 꿈속에서도 저 발자국은 내 인생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발자국이구나 이렇게 하고 감사하고 가는데, 어느 시점에 딱 가니까 발자국이 딱 하나만 보이는 거예요. 아니 이건 뭐지? 그리고 한참 또 가니까, 꿈속에서 가니까 그 다음에 또 발자국이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또 한참 가다가 보니까 또 발자국이 하나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이럴까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문득 자기가 힘들었을 때가 생각나는 거예요. 자기에게 시련이 왔을 때, 이때는 주님이 나하고 함께 하시지 않았구나. 그래서 나 혼자 저렇게 외롭게 힘들게 저렇게 걸어갔구나. 그러면서 그 꿈속에서 마음속으로 주님께 막 얘기합니다. 주님, 왜 내가 힘들 때 옆에 계시지 않았어요? 저 때는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저쪽에 또 한 발짝으로 가는 거는 저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얘야, 난 널 떠난 적이 없어. 나는 지금도 너를 사랑했고 그때도 사랑했어. 저 한 발자국은 네가 쓰러졌을 때, 업었을 때 발자국이고, 또 저기 있는 한 발자국은 네가 넘어졌을 때 내가 업었고 갔을 거야. 나는 너를 놓친 적이 없다. 우리가 주님을 놓친 적이죠. 그러니까 그 발자국 하나는 나의 발자국이 아니라 주님의 발자국이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나를 영원히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내 능력을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내 가족의 능력이 아닙니다.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도 않고 영원히 지켜주신 그분, 그 하나님과 함께 인생의 길을 가는 거예요. 세상에는 평탄한 길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진흙탕 길, 꼬불한 길, 높은 골짜기 길, 이런 길을 가야 될 그 길에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은 정말 우리는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안심이 되는지 모릅니다. 만약에 우리가 거꾸로 생각합시다. 그런 게 어딨어요. 힘들 때 나만 고생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해서 얻는 게 뭐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뭐가 있냐고. 돕는 이가 있는데 돕는 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답답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돕는다는 사실을 철저히 믿으시고 그분과 함께 가셔요. 그러면 여유가 생기고 지혜가 생깁니다. 저는 우리 민족을 생각하면요, 물론 우리는 민족이 지금 얼마간 분단하고 있습니다만 나는 언젠가 반드시 통일되고 하나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나라가 우리가 역사 시간에도 배웠잖아요. 지정학적 여건, 소위 대륙으로 들어가는 관문이에요. 우리 한반도가.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외세 침략. 태평양을 건너가려면 한반도를 뚫고 가야 되고, 저 중국 대륙, 러시아 대륙, 아시아 대륙으로 가려면 한반도를 경유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외세의 침범이 많을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민족혼을 그대로 지켜주신 거예요. 지금 남북 간에 갈등이 있고 또 정치권이 보수와 진보로 갈라져서 또 보수는 전쟁의 위기 색깔론으로 온통 평화를 깨는 듯한 모습이 있지만 절대로 하나님은 이 민족을 망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썩은 교회는 망할 수 있어도 한민족은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민족이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쓰는 민족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간념적으로 믿지 말고 피상적으로 믿지 말고 여러분들이 언제나 그러한 믿음의 희망의 보물 주머니를 늘 갖고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이 세상에 도움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도움을 왜 사람에게 먼저 구합니까? 바로 하나님께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도움의 시련의 악순환이 계속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을 찾는 자를 돕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떠나시지 않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반드시 붙들고 오늘도 이 계절도 그리고 남아있는 모든 생애 위에 하나님의 여러분의 절대적인 도움자로서 절대적인 후원자로서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여러분의 가족에게 고스란히 선물로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도움이 하나님께로